만들어진 신,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선한 책과 변화하는 시대 정신. 바빌로니아의 우트나피시팀 신화와 몇몇 문화의 더 오래된 신화들로부터 유래한 아주 사랑받는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부터 시작해보자. 동물들이 쌍쌍이 방주에 탄다는 전설은 재미있지만 노아 이야기에 등장하는 도덕은 끔찍하다. 신은 인간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에 한 가족만 빼고 아이들까지 포함하여 모조리 익사시켰고 덤으로 아마도 죄가 없었을 나머지 동물들까지 익사시켰다. 물론 신학자들은 우리가 더 이상 창세기 내용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항변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다. 우리는 성서에서 어느 부분은 골라서 믿고 어느 부분은 상징이나 우화로 간주한다. 그렇게 취사 선택하는 행위는 무신론자가 절대적인 근거 없이 이 도덕 규정이나 저 도덕 규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판단의 문제다. 어느 쪽이 직감에 좌우되는 도덕이라면 다른 한쪽도 그렇다. 나는 유명한 낙태 반대 운동가인 마이클 브레인 목사를 인터뷰할 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다른 어느 누구의 생활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 동성애 같은 개인의 성적 취향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신이 범죄자가 있는 도시에 자연 재앙을 내릴 경우 무고한 시민들이 부수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2005년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물에 잠기는 재앙을 겪었을 때 유명한 텔레비전 복음 전도사인 팻 로버트슨 목사가 뉴올리언즈에 살고 있는 레즈비언 코미디언 때문에 허리케인이 닥친 것이라고 말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당신이 전능한 신이라면 좀 더 표적을 좁혀서 범죄자를 해치우지 않았을까? 단지 레즈비언 코미디언의 집이 거기 있다고 해서 도시 전체를 파괴하기보다는 아마도 현명하게 그녀에게 심장마비를 내리지는 않았을까? 노벨상을 받은 미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런 말을 했다.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다. 그것이 있든 없든 선한 사람은 선행을 하고 나쁜 사람은 악행을 한다. 하지만 선한 사람이 악행을 한다면 그것은 종교 때문이다.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은 종교적 확신을 가졌을 때 가장 철저하고 자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른다. 여기서 내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도덕을 이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 목적은 우리 그리고 대다수 종교인들이 사실 성경에서 도덕을 이끌어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거기에서 도덕을 이끌어냈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킬 것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처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신랑이 신부에게 만족하지 못했다고 선언한다면 자신이 처녀임을 증명할 수 없는 신부를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아마 훌륭한 기독교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항변했을 것이다. 구약 성서의 내용이 아주 불쾌하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고 말이다. 예수의 신약 성서가 명예를 회복하고 바로잡았다고 말이다. 과연 그럴까?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가 잔혹한 도깨비 같은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비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는 자신의 성장 배경이었던 성서에서 율약을 도출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과 뚜렷이 갈라섰다. 한 예로 그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 관한 무시무시한 경고를 무시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신약 성서에는 선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지해서는 안 될 가르침들도 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 교리, 원죄의 속죄가 그렇다. 원죄 자체는 구약 성서의 아담과 이브 신화로부터 직접 도출된다. 금지된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그들의 죄는 그저 꾸지람을 듣고 끝낼 정도에 불과해 보인다. 그러나 그 과일을 훔치는 탈선 행위를 한 그들은 모든 죄악의 붕어가 되기에 충분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모든 후손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영구히 추방되었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빼앗기고 대대로 밭에서 일하고 출산을 하는 고역에 처해졌다. 이에 신약 성서는 구약 성서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악의가 담긴 새로운 과학 기약증을 완성함으로써 새로운 부정의를 추가한다. 생각해보면 특정 종교가 고문 및 처형 기구를 신성한 상징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때로 목에 걸기도 하다니 놀랍기만 하다.
레니 브루스는 이를 제대로 꼬집었다. 만일 예수가 20년 전에 죽었다면 카톨릭 신자들은 목에 십자가 대신 작은 전기 의자를 걸고 다닐 것이다. 가학 피약증을 더 살펴보자. 신은 유전되는 아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수라는 인간이 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다. 바울이 이 혐오스러운 교리를 상세히 다룬 이후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속자로 숭배를 받아왔다. 아담의 죄만이 아니다. 미래의 죄도 마찬가지다. 후손들이 죄를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속죄가 악의적이고 가학피약적이고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그렇게 함으로써 먼 미래 세대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살해자라고 박해받고 학살당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성경에서 벗어나기 전에 성경의 윤리적 가르침 중 유독 불쾌한 한 가지 측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다른 유대인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었다. 예수는 구원될 자신의 내 집단을 엄격하게 유대인으로 한정했으며 그 점에서 그는 구약 성서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같은 맥락으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가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미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것은 유대인을 죽이지 말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였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조지 타마리는 8살에서 14살 사이의 이스라엘 아이 1000여 명에게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리고 전투 장면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간단한 도덕 문제를 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니 아이들은 A. 전적으로 찬성, B. 일부 찬성, C. 전적으로 반대 중에서 답을 선택했다. 결과는 양쪽으로 갈렸다. 66%는 전적으로 찬성했고 26%는 전적으로 반대했으며 일부 찬성이라는 중간 입장을 택한 아이는 8%로 적었다. 여호수아의 대량 학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어느 무로보나 종교적이다. 한편 타마리는 실험을 할 때 흥미로운 대조 집단을 설정했다. 168명의 이스라엘 아이들로 된 별도의 집단에 여호수아서의 같은 대목을 읽어주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 대신에 린 장군, 이스라엘 대신 3000년 전의 중국 왕조를 넣었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린 장군의 행동에 찬성한 사람은 7%에 불과했고 75%는 반대했다. 대다수 아이들은 현대인의 다수가 지닌 도덕적 판단과 일치하는 의견을 냈다. 여호수아의 행동은 야만적인 집단 학살 행위였다. 그러나 종교적 관점을 취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대량 학살을 비난하거나 용납하게 하는 등 견해 차이를 빚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였다. 존 하통의 재미있는 논문에는 흥미진진한 내용이 더 많이 실려 있으며 한 번 더 그것을 추천하면서 그 인용문을 소개한다. 성경은 대량 학살, 외집단의 노예화, 세계 지배에 대한 명령들을 구비한 내 집단 도덕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성경이 악한 목적을 지닌 것도 살인이나 잔혹행위나 강간을 찬미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 고대의 많은 작품들이 내 집단 도덕을 담고 있다. 일리아드, 아이슬란드 전설, 시리아의 옛 이야기, 고대 마야인의 암각화 등이 그렇다. 하지만 일리아드를 도덕의 토대로 판매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안내서로 판매되고 구매된다. 그리고 그것은 전대미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다. 나는 인간이 종교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집단에 충성하고 외 집단을 적대하는 강한 성향을 보이리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맞수인 두 축구팀의 팬들이 그 현상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는 적어도 3가지 방식으로 그 피해를 증폭시키고 악화시킨다. 하나, 아이들에게 꼬리표 붙이기. 아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구교 아이들이나 신교 아이들 하는 식으로 묘사되며 그들이 종교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렇다. 두 번째, 분리된 학교. 아이들은 아주 이른 나이부터 종교적 내 집단의 또래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종교 집안의 아이들과는 격리되어 교육을 받는다. 만일 분리교육이 폐지된다면
북아일랜드 분쟁이 한 세대 만에 사라질 것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 세 번째, 이교도와의 혼인을 금기시함. 이것은 반목하는 집단들의 혼합을 막음으로써 다툼과 복수가 대물림 되도록 한다. 집단 간의 혼인을 허용한다면 적대감은 자연히 누그러지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도덕적 시대정신. 이 장은 우리가 소박하게 무엇을 상상하든 경전을 도덕의 토대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다음은 우리의 합의된 윤리를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인 신십계명이다. 한 무신론자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이다. 1. 남들이 당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2. 매사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라. 3. 당신의 동료 인간들, 동료 생물들, 나아가 세계 전체를 사랑과 정직과 성실과 존경으로 대하라. 4. 악을 못 본 척 하지 말고 정의를 구현하는 데 주저하지 말라. 그러나 잘못된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5.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라. 6.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라. 7. 모든 것을 시험하라. 늘 자신의 생각을 사실에 비추어 점검하고 설령 소중히 믿는 것이라고 해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기할 태세를 갖추어라. 8. 검열을 하지도 의의를 막으려 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을 낼 권리를 늘 존중하라. 9.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견해를 수립하라. 남들에게 맹목적으로 끌려다니지 말라. 10. 모든 것에 의문을 품어라. 이 규칙들은 위대한 현자나 예언자나 윤리학자의 작품이 아니다. 어느 평범한 블로거가 성서의 10계명에 비추어 현대의 바른 생활 원칙들을 요약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요지는 이 10계명이 오늘날의 평범하고 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10계명을 내 나름대로 수정한다면 우선 목록에서 몇 가지를 고른 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추가할 것이다. 자신의 성생활을 즐겨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리고 남들의 성적 성향이 어떠하든 그들도 사적으로 즐기도록 놔두어라.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까. 성, 인종 또는 가능한 종을 근거로 차별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아이들을 세뇌시키지 말라.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 증거를 평가하는 법,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라. 자신의 생애보다 더 긴 시간 척도로 미래를 헤아려라. 이어지는 8장은 내가 종교의 적대적인 이유. 종교는 매일 시시각각 당신의 모든 일을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10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 10가지 중 어느 것이라도 하면 그는 당신을 고문하고 고통을 주는 특수한 곳으로 당신을 보내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목이 매도록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사랑한다. 조지 칼린. 근본주의자는 신성한 책에서 진리를 읽고 자신의 믿음을 뒤흔들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안다. 신성한 책의 진리는 추론 과정의 최종 산물이 아니라 일종의 공리다. 그 책은 옳으며 만일 증거가 그것과 모순되는 듯하면 버려야 할 것은 그 책이 아니라 증거여야 한다. 대조적으로 과학자인 내가 믿는 것, 예를 들어 진화는 신성한 책에서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를 연구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 전혀 다른 문제다. 진화에 관한 책들은 신성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서로를 지탱하는 증거를 압도적일 정도로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믿는다. 원칙적으로 어느 독자라도 나서서 증거를 검사할 수 있다. 어느 과학책이 틀렸다면 결국은 누군가가 실수를 발견할 것이고 그 뒤에 책들은 수정되어 나온다. 신성한 책은 그럴 일이 없다. 과학자로서 나는 근본주의 종교에 적대적이다. 그것이 과학적 탐구심을 적극적으로 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지 말고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과학을 전복시키고 지성을 부패시킨다. 근본주의 종교는 수많은 순진하고 선량하고 열의가 있는 젊은이들의 과학교육을 망치려고 필사적이다.
비근본주의적인 양식 있는 종교는 그런 짓을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종교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아이들에게 의심 없이 믿는 것이 미덕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근본주의가 활기칠 세상을 만든다. 신앙과 동성애.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동성애에 대한 공식적인 처벌은 사형이었다. 산채로 묻은 뒤 그 위에 벽을 쌓는 고상한 방법을 써서 말이다. 그 죄 자체는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성인들 사이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적인 행위이며 여기서 다시 우리는 종교적 절대론의 고전적인 증표를 본다. 미국 탈레반이 동성애를 대하는 태도는 그들의 종교적 절대론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리버티 대학교 설립자인 제리 파렐 목사의 말을 들어보자. 에이즈는 그저 신이 동성애에 내린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동성애자들을 묵인한 사회에 대한 처벌이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맨 처음 떠올린 것은 그들의 놀라운 기독교적 사랑이다. 신앙과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인간 폐하는 인간 생명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절대론적 종교관에 따르면 낙태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다. 전적으로 살인이다. 나는 폐하를 죽이는 것에 열렬히 반대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른을 죽이는 행위에는 보통 이상으로 열광한 듯이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형 제도에 반대하는 확실한 근거도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다. 1976년 미국 대법원이 사형제도 금지 조치를 파기한 이후 미 연방 50개 주에서 집행된 사형 중 3분의 1이 텍사스주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로 있을 때 그 어떤 주지사보다도 많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쪽이었던 CNN 기자 칼슨은 부시가 사형수 감방에 했던 한 여성 죄수가 주지사에게 집행유예를 탄원하는 모습을 익살스럽게 흉내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제발요, 저를 죽이지 마세요. 아마 그 여성은 자신이 한때 배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면 좀 더 공감을 얻었을지도 모르겠다. 종교적 절대론자들에게 배하는 악이고 그것을 죽이는 것은 살인이다. 그것이 다이다. 이 절대론적 태도로부터 많은 것이 파생된다. 우선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다. 그 연구가 배아세포의 죽음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 논리의 모순은 사회가 이미 체외 수정 시술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명백히 드러난다. 체외 수정 시술 때 의사들은 난자가 더 많이 나오도록 여성을 자극한 후 배출된 난자들을 몸 바깥에서 수정시킨다. 생존 가능한 접합자가 10여 개 생성되면 그중 2~3개를 자궁에 이식한다. 그 중에서 겨우 하나나 2개가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체외 수정 과정에서 배아가 죽지만 사회는 거기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종교적 확신 때문에 낙태가 살인이라고 생각하며 배아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를 태세가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배아를 악이라고 부른다. 그 반대편에는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른 종교적 확신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깊은 생각 끝에 나온 결과론적 도덕과 그것을 연관짓는다. 그들은 스스로를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주의자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자들은 위험하게도 뒷골목 돌파리를 찾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둘 다 상대편을 살인자나 살인을 옹호하는 자라고 본다. 양쪽 다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진다. 내가 볼 때 강경한 낙태 반대자들은 거의 모두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다. 참된 낙태 지지자들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비종교적이고 결과론적인 도덕 철학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위대한 베토벤 오류. 임신 중절에 관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매도 환자이고 어머니는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미 자식을 넷이나 낳았는데 첫째는 맹인이었고 둘째는 사산했고 셋째는 농아였고 넷째는 결핵에 걸렸지요. 당신이라면 어찌 했겠습니까? 임신 중절을 시켰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베토벤을 살해한 겁니다. 인터넷에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전하는 이른바 임신 중절 합법화 반대 사이트가 여럿 있으며 이야기마다 사실을 가리키는 전제들이 제멋대로 변형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마지막 문장이 그렇다면 당신은 베토벤을 죽인 것입니다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 어리석은 임신 중절 합법화 반대 논리에 따르면 번신 능력이 있는 개인의 성교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잠재적인 아이를 살해하는 셈이다. 심지어 강간에 저항하는 것도 잠재적인 아이를 살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말이 난 김에 덧붙이면 임신 중절 합법화 반대 운동가들의 상당수는 야만적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임신 중절을 하는 것까지도 반대한다. 그렇다고 임신 중절 합법화 반대가 반드시 생명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에 유념하자. 그것은 인간 생명을 위한다는 뜻이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인간 생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진화적 관점은 아주 단순하다. 배아 세포의 인간다움은 그것에 절대적으로 불연속적인 도덕적 지위를 제공할 수 없다. 생물 진화의 불가피한 한 가지 특징인 점진적인 연속성은 그 도덕 원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그것의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경계선에 아주 가까이 놓이는 중간 존재들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한다. 진화에는 자연적인 경계선이 없다는 말이 그보다 좀 더 나은 표현일 듯하다. 즉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봐야 할지 그 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한번 강조했던 게 있었죠. 생명이 아니라 인간 생명. 즉 배아는 생명일 수 있지만 인간 생명으로 보기에 모호하다는 점이죠. 다음 내용은 온건한 신앙이 광신을 부추긴다. 종교 신앙은 신앙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빈 라덴과 자살 테러범들의 신앙에 대한 존중을 유보하기도 어렵다. 너무나 평범하기에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는 대안이 하나 있다. 그것은 종교 신앙을 자동적으로 존중하라는 원칙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하며 사람들에게 극단주의 신앙이 아닌 신앙 자체를 반대하라고 경고하는 한 가지 이유다. 온건한 종교의 가르침은 비록 그 자체로는 극단적이지 않아도 극단주의로 이어지는 공개 초청장이 된다.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아이들에게 의문을 품지 않는 믿음이 미덕이라고 가르친다. 자신이 믿는 것을 옹호하는 논리를 굳이 펼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무엇이 자기 신앙의 일부라고 선언한다면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은 신앙이 같든 아예 신앙이 없든 오랜 관습에 따라 의문을 품지 않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존중이 세계무역센터 파괴나 런던, 마드리드 폭탄 테러 같은 끔찍한 대량 학살의 형태로 표출될 때까지 지속된다. 아이들에게 의문 없는 신앙이 우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가르치는 대신 자신의 믿음을 통해 질문하고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자살 테러범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9장으로 이어집니다. 종교로부터의 도피. 모든 마을에는 횃불이 있다. 바로 교사다. 그리고 그 횃불을 끄는 사람이 있다. 성직자가 그렇다. 빅토르 위고. 1858년 볼로냐에서 유대인 부모와 함께 살던 6살짜리 모르타라가 종교 재판소의 명령을 받은 교황청 경찰에게 합법적으로 강탈당했다. 기독교인 아이가 유대인 부모 밑에서 자란다는 것이 그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린 모르타라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의 종교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었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에 지독히도 둔감한 독신 사제들은 그에게서 그것을 앗아갔다. 종교 신앙에 강탈당한 정신은 너무나 쉽게 둔감해진다. 신체적 유괴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려서 아직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소유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아동학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행위는 거의 의문시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장의 주된 목적이다. 선택권은 아이에게. 1995년 페루 산악지대에서 500년 전 잉카 소녀의 유해가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다. 유해를 발견한 인류학자들은 소녀가 희생제의 제물이었다고 발표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부도덕하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잉카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 희생제가 도덕적 행위이고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어느 모로 보나 신성한 행위였을 것이다. 그 작은 소녀는 자신의 양육 배경인 종교를 충실하게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그 소녀는 황홀경 속에서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눈부신 태양신의 열기를 받으면서 영원한 낙원으로 곧장 간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소녀가 태양이 사실은 켈빈 온도로 100만 도가 넘는 뜨거운 수소 덩어리고 핵융합을 통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며 원래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응축된 기체 원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아마 소녀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태양을 달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잉카 사제들을 무지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으며 그들을 어리석고 자만심에 가득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너무 어려서 태양을 숭배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주입했다는 점에서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다. 또 다른 지적은 현대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과 시청자인 우리들이 어린 소녀의 죽음에서 아름다움을 본다면, 즉 그것이 우리의 집단 문화를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유를. 어느 크리스마스 나는 인디펜던트지를 뒤지다가 어느 학교의 크리스마스 연극에서 포착한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았다. 새 현자가 나오는 장면인데 이런 제목이 붙어 있었다. 세드브리트 시크교도, 무샤라프 이슬람교도, 아델레 기독교도 모두 4살. 멋지고 가슴 뭉클하다고? 아니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기괴할 뿐이다. 올바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4살짜리 아이들에게 자기 부모의 우주적이고 신학적인 견해를 꼬리표로 갖다 붙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사회는 부모의 종교를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그들에게 카톨릭 아이, 신교 아이, 유대교 아이, 이슬람 아이 등의 종교적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정상적이며 그럴 권리가 있다는 얼토당토하는 개념을 받아들여 왔다. 다른 꼬리표들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보수주의자 아이, 자유주의자 아이, 공화당 아이, 민주당 아이는 없다. 아이는 기독교 아이나 이슬람 아이가 아니라 기독교 부모의 아이나 이슬람 부모의 아이다. 그리고 모든 신앙이 똑같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힌두교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슬람교도든 기독교인이든 누구나 자신의 신앙이 다른 신앙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할 자격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갖겠는가? 그 신앙들은 상호 배타적이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신앙을 알게 하고 그것들이 화합할 수 없음을 알아차리게 하고 그 불화합성이 어떤 결과들을 빚어낼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자.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충분히 자란 뒤에 스스로 결정 내리게 하자. 마지막 10장,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종교는 인간 삶에서 4가지 주요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진다. 설명, 훈계, 위로, 영감이 그것이다. 역사적으로 종교는 우리의 존재 자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 역할은 현재 과학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훈계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령을 의미하며 6장과 7장에서 다루었다. 지금까지 위로와 영감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에 이 마지막 장에서 그것들을 짧게 다루기로 하자. 이제 신이 맡고 있는 위로의 역할을 다룰 차례다. 그리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그 자리에 끼울 것인가 하는 인본주의적 도전 과제도 살펴보자. 신은 아마 없을 것이고 도덕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신을 최후 수단으로 여기고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른바 신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필요성이다. 먼저 말해두는데 종교가 위로하는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위로는 슬픔이나 고민을 줄이는 것이다. 나는 위로를 2종류로 나누고자 한다. 첫째, 직접적인 신체적 위로가 있다. 훌쩍이는 아이는 강한 팔로 꼭 안고서 귀에 안심시키는 말을 속삭여주면 위로가 될 것이다. 둘째, 전에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을 보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을 발견함으로써 얻는 위로가 있다. 한때 그였던 아이는 오래전에 죽었다. 갑자기 목숨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한 인간의 7단계들 하나하나는
다음 단계로 서서히 넘어감에 따라 죽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인이 마침내 숨을 거두는 순간도 그의 평생에 걸쳐 진행된 느린 죽음들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편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두 종류의 위로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교와 과학을 비교한다면 제1형 위로를 먼저 살펴보자. 전적으로 상상의 산물이라고 해도 신의 강한 팔이 친구의 진짜 팔과 똑같은 식으로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해도 납득할 수 있다. 이제 제2형의 위로를 살펴보자. 사람들은 종교가 대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기 쉽다. 누군가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자신이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믿음이 위로가 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잘못된 믿음은 진정한 믿음만큼 모든 면에서 위로를 줄 수 있다. 말기암 환자는 치유될 것이라는 의사의 거짓말에 위로를 받을지도 모른다. 단 의사의 거짓말은 증상이 명백히 드러날 때까지만 효과가 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약 95%가 죽은 뒤에도 삶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다. 의사가 믿음이 독실한 여성에게 살 날이 몇 달 안 남았다고 말하면 왜 그녀는 세이셀 제도로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처럼 기대에 차서 흥분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척하는 것들을 사실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가 종교인일 가능성이 꽤 높다고 장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천국으로의 여행을 돕는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왜 그것을 죄라고 판단할까? 어리석게 안락사나 조력 자살에 저항해야 할 쪽은 죽음을 전이가 아니라 종말로 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지한다. 이제 내 마지막 주제인 영감을 살펴보자. 이것은 취향이나 개인적 판단의 문제이며 내가 사용해야 하는 논증 방법을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수사학적으로 만드는 좀 안 좋은 효과를 미친다. 신이 사라지면 틈새가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메울 것이다. 나는 현실 세계의 진리를 찾으려는 정직하고 체계적인 노력인 과학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 나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모형 구축이라고 본다. 우리 각자는 머릿속에 이 세계의 모형을 구축한다. 그 세계의 축소 모형은 우리 조상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했던 모형이다. 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자연 선택을 통해 짜이고 수정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친숙했던 세계인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거기에 의외의 덤이 하나 따라붙었는데 그것은 우리 뇌가 우리 조상들이 생존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실용주의적 모형보다 훨씬 더 풍성한 세계 모형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다. 예술과 과학은 이 덤이 제멋대로 활용된 사례들이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그려보자. 마음을 활짝 열고 정신을 만족시키는 과학의 능력을 살펴보기로 하자.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세상에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 이 책은 내 평생에 걸친 과학과의 사랑을 담은 개인적인 진술이다. 복잡한 생명의 진화, 사실 물리 법칙들에 복종하는 우주에서 그것의 존재 자체는 대단히 놀랍다. 이 점을 생각해보자. 한 행성, 우주 전체에서 오직 한 행성에서만 보통은 바위덩어리보다 더 복잡한 것은 만들지 못하는 분자들이 모여서 달리고 뛰고 헤엄치고 날고 보고 듣고 마찬가지로 생동하는 복잡한 덩어리를 잡아먹는 엄청나게 복잡한 바위만한 물질 덩어리를 만든다는 것을 말이다. 그 중에는 생각하고 느끼고 마찬가지로 복잡한 물질 덩어리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지금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핵심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1859년 이후에나 가능해진 일이었다. 과학은 우리의 모든 직관과는 반대로 결정이나 바위처럼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거의 텅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르쳐 왔다. 스티브 그랜드는 창조, 생명과 그것을 만드는 법에서 우리가 물질 자체에 몰두한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우리는 오직 고체이고 물질적인 사물만이 진짜 사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진공에서 전자기 파동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랜드는 당신과 내가 영구적인 사물보다 파동에 더 가깝다고 지적한다. 그는 독자에게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말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 자신이 실제로 거기에 있는 듯이 보고 느끼고 나아가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것. 어쨌거나 당신은 당시에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 당신은 거기에 없었다는 것이다. 현재 당신의 몸에 있는 원자는 단 하나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거기에 없었다. 물질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흐르며 순간적으로 모여서 당신이 된다. 따라서 당신이 무엇이든 당신을 구성하는 재료들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이 당신의 머리카락을 쭈뼛 일어서게 하지 않는다면 그럴 때까지 다시 읽어라.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가 아니라 감각 자료들을 통해 조절되고 조정되는 현실 세계의 한 모형이다. 즉 현실 세계를 다루는데 유용하도록 구축된 모형이다. 그 모형의 특성은 우리가 어떤 동물이냐에 달려있다. 원숭이의 뇌는 나뭇가지와 줄기로 이루어진 3차원 미로를 모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물벌레의 뇌는 3차원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못의 수면에 살기 때문이다. 두더지의 소프트웨어는 지하 생활에 맞춰져 있을 것이다. 나는 눈먼 시계공에서 박쥐가 귀로 색깔을 볼지도 모른다고 추정했다. 혹은 개나 코뿔소는 냄새를 색깔로 다룰지도 모른다. 박쥐나 코뿔소, 소금쟁이나 두더지, 세균이나 나무점의 이질적인 세계를 상상하는 능력은 과학이 우리의 부르카라는 검은 옷을 잡아당겨서 바깥 세계를 더 넓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얻는 특권들 중 하나다. 과학은 우리가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내다볼 때 쓰는 익숙한 좁은 창문을 왈칵 열어젖힌다. 계산과 이성을 통해 자유로워진 덕분에 한때 한계 너머에 있던 것처럼 보였던 가능성의 영역들, 용들이 살았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하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원칙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하다는 말일까? 아니면 중간계에서 진화적 도제살이를 하는 우리 뇌의 한계를 고려할 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이하다는 말인가? 우리가 교육과 실전을 통해 중간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검은 부르카를 찢고 아주 작고 아주 크고 아주 빠른 것들을 직관적으로 그리고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인류가 이해의 한계를 넓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 더 나아가 우리는 아예 한계도 없다는 것을 마침내 알아차릴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